이렇게 또 비대면 시대에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신부산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함께 또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이곳에서 또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스리랑카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감을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꼭 스리랑카에 대해서 모든 신부산 교회 성도님들,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했던 선교,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종족들을 또 영상과 사진으로 또 볼 때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을 좀 구하면서 함께 또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는 올해 초부터 이제 안식년, 제가 14년 동안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고 두 번째 안식년을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있다가 7월 말 8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비자발적으로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 단체마다, 그리고 또 교단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30%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본국으로 철수해서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지금 4개월 좀 지난 시간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사를 4번을 했습니다. 매달마다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 선교사님들, 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만나시게 되면 위로와 격려의 얘기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문구가 참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오는 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참 격려가 되고 참 힘이 되었던 것들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선교지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가 14년 동안 했던 사역들, 그리고 스리랑카 땅 안에 어떤 민족들,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고 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함께 좀 보면서 함께 기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스리랑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는 많이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인도 밑에 섬나라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을 합한 한반도 전체의 한 3분의 2 크기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속해져 있는 지역을 서남아시아 또 남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른쪽에 보시면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원래 같은 나라였다가 이제 독립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 국가, 98% 이상의 무슬림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1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힌두교,
무슬림과 힌두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팔 역시도 이제 힌두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보면 부탄은 이제 불교, 라마 불교라고 얘기하는 이제 불교를 믿고 있고요.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이제 몰디브가 있습니다. 몰디브, 저희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으로 많이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제 몰디브는 이제 거의 99%가 무슬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75%에서 한 80% 정도가 이제 불교, 그리고 무슬림, 힌두, 그리고 가톨릭과 이제 기독교가 있는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7개국, 또 뭐 8개국, 아프가니스탄 위에도 있지만 이 나라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95% 이상이 이제 미존도 종족과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인 나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을 타겟으로 또 선교 활동과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희는 지금 아이 2명과 함께 그곳에서 처음 갈 때는 저희 아내와 저만 둘이서 갔었습니다. 14년 전에. 지금 이제 배가가 되었고요. 또 영적으로 저희 현지 영적인 또 제자들도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 국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스리랑카 국기가 있습니다. 사자, 칼을 들고 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할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종족의 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사자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초록색, 이렇게 황토색, 약간 진한 붉은색, 이게 종교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이제 초록색은 이제 무슬림, 그리고 황토색은 힌두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진한 빨간색은 이제 불교를 상징하고 있고 이 나라 전체가 이제 불교에 의해서 이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이제 국기에서도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는 이제 나뭇잎이 4개가 있는데 그게 보리수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 득도했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보리수 나무를 잎을 이렇게 국기에 넣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이 둘은 지금 현재 형제 사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친불교 성향이 강하고요. 강성 불교 성향으로 이렇게 있고 내전이 20몇 년, 30년 동안 있을 때 이들은 항상 싱할라족이 중심으로 이제 종족 우월주의로 이 땅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정권이 한번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많은 핍박들을 방황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또 종교적인 비자를 이제 발급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해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단을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2천만 정도 조금 넘는 나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종교는 이제 불교, 힌두교, 무슬림,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베다족, 현지 원주민들이 이렇게 종족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다민족, 그리고 싱할라족이 쓰는 언어, 그리고 타밀인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식민 지배 받았을 때 쓰는 또 영어, 이렇게 3개의 언어가 또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스리랑카는 사면이 이제 다 바다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가장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중동이나 유럽에서 이제 여행객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좀 특이한 사진인데요.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리고 코끼리가 아직까지도 그 좁은 나라이지만 야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 가면 이제 야생 코끼리 보호 지역도 설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소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방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숭이, 다람쥐, 까마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도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 이 사진은 이제 한 끼 식사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은 이제 국 문화, 밥과 국 문화이지만 여기는 이제 커리라고 하는데요. 주 원료가 이제 커리로 만들어진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도 이제 좀 날아다니는 쌀, 알랑미라고 하나요? 이것과 이제 치킨 한 조각 이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먹습니다. 네. 스리랑카 안에 있는 이제 종족들 중에 이제 타밀인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 되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한 11% 정도. 힌두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신 중에 하나가 또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할라 종족이 있습니다. 한 74%, 75% 정도 되고요.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많은 불교 사원에서 하는 그 불교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유학을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초로 불교 경전이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곳이 스리랑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계 타밀인들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배 받을 때 강제로 홍차 재배를 위해서 인도 타밀나두 주에서 이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신발도 없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이제 조리를 신고 다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제 홍차밭에서 이제 홍차를 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kg를 따야 되면 1kg를 따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이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일당이 한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홍차밭에서 이제 홍차를 따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 무어족이라고 하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이나 그쪽에 이제 무슬림들이 넘어오면서 만든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이제 무슬림이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를 이제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리랑카 원주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체렵 생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종족이 이제 있고요. 이 종족의 이름은 이제 베다족이고, 베다족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정부에서 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거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제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한 6%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있고요. 기독교는 1.5%, 한 2% 정도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복음화율을 따졌을 때 이제 전체 인구의 이제 2%,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리랑카 역시도 그 퍼센테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안에 세 가지 큰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4년도 12월 26일 날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스리랑카 TV나 뉴스에서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접했는데요.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 하면 그 인도네시아 그 푸켓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스리랑카까지 그 해일이 넘어와서 한 3만 명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요. 사망자들이 있었던 아픔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오랜 내전이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2009년 저희가 스리랑카에 갔을 그 당시만 해도 내전 중이었고, 내전이 2007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스리랑카에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거의 콜롬보 시내에서 이제 매일 이제 문자가 날라옵니다. 저희 지금 재난 문자 이렇게 한 번씩 코로나 어디에서 터졌다 이렇게 날라오듯이 한 번씩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문자가 이제 한 번씩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이 반군 타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이 반군들이 이제 콜롬보 수도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산부가 폭탄을 숨기고 버스에 타서 이제 자살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방을 메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거나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내전 그 독립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위협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런 어떤 테러를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2009년에 그것들이 끝나면서 그 아픔들이 조금씩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2009년부터 선교사님들 중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트라우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 중에 이제 아이들과 여성들에 의한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절 테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어서 저희에게도 이제 이날 안전에 대한 연락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4월 26일 날, 21일 날 이제 부활절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20명 정도의 어떤 테러 접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살 폭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집을 했는데 그만큼 모이지 않아서 지금 한 9군데 정도 스리랑카 지역, 이제 주로 콜롬보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와 저희 이제 개신교 교회 한 군데, 그리고 고급 호텔들 중심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뒤에 폭탄 가방을 메고 이렇게,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가톨릭 성당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성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폭탄 테러를 일으켰었고요. 네, 이 사진은 저희 이제 기독교 자이온 처치라고 하는 바티콜로 지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게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간에 그게 이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을 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타밀 지역이라서 타밀어로 이렇게 한 자매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그 폭탄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15명, 전체로는 25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다치고, 이 교회가 완전히 이제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 녹음 파일과 또 이 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또 이 스리랑카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또 기도하셨던 분들이 재정을 모아서 이 교회에 또 헌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부지를 구해서 또 이제 건축을 또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단체는 스리랑카 YM에 소속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전체 도시들 중심으로 한 4군데 정도 이제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예배 사역, 그리고 교회 협력 사역들, 그런 또 지역 개발 관련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갈보리 펠로십 처치라고 하는 교회고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는 현지인 두 분은
그 안일 목사님 락시카 사모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제 언어를 어느 정도 현지 문화를 배우고 나서 이 두 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도시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예배당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이제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저희가 이때가 아마 한 13년, 1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기타 클래스와 또 음악 교육 또 제자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린이 사역들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과 어느 정도 교제가 되어진 다음부터 이제 2010년도부터 저희 YM 안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DTS라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이제 형제 5명과 함께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의 어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제자 훈련들을 해마다 해 나갔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아까 그 안일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 공간에서 예배당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위에 아이들이 그 빈민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필요를 느끼고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한 2년 정도 한국에 있는 그 어린이 프로그램들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죠. 그 주일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초창기 이제 아이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 여기 보면 어느 도시 비민 지역 안에 이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쓸 수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시면서 그 헌금으로 저희가 2층을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팔면서 그 돈의 11조를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때가 맞춰서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이제 함께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공간에서 주로 이제 대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교제도 나누고 또 1층 공간에서는 이제 어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함께 모여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 2, 3년 전의 사진이고요. 한 성도님들이 지금은 한 7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일 목사님 중심으로 그 사모님 중심으로 이제 교회 협력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따놓은 그 자격증 태권도 단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쓰나미 때 모아진 재정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희가 컴퓨터, 태권도,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영어, 한국어 이렇게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이제 태권도 코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100% 이제 무슬림, 힌두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비록 이 공간이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케어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장학 그 아이들 아까 보셨던 그 어린이
그 사역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 중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한국에 계시는 이제 분들과 또 단기팀이 왔을 때 함께 이제 매칭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이 좀 더 커져 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주중에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방과후 클래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또 저희가 축구 사역들, 스포츠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네, 또 하나 매년 스리랑카에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홍수가 매년 납니다. 그래서 그 났을 때 대부분 이제 빈민 지역들, 도시 빈민 지역이나 시골에 이제 못 사는 분들은 이제 저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는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돕고자 이제 구제 사역들을 그때마다 이제 생필품들, 이제 쌀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가져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 아까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한국도 물론 어렵지만 그곳에는 이제 거의 이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그 생필품들을 저희가 이제 재정을 또 보내주어서 거기 계시는 이제 안일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생필품들을 사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또 나눠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저희 가정이 섬기고 있는 사역들은 이 정도고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저에게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 누나가 생각이 났었고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PPT를 보시게 되면 한국 땅 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게 된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세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머니, 또 친구, 또 그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 복음이 흘러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186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5000년 무속신앙의 이 땅 안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죠. 이 사진은 제너럴 셔먼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조선 말기 시절에 이제 조선이 이제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중국 사역을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보부상,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보부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조선이라는 종족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이 배의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이 상선에 탑승해서 조선 땅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안에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타게 되었죠. 예,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오자마자 배에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트로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나오자마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이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죽을 때 이제 한마디 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가 야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야소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박충권에게 또 이 여기에 모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야소라고 한마디를 하고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때 같이 가져왔던 이 한문 성경, 이 성경을 이제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서 이 박시량이라는 그 당시에 12살 아이가 지나가다가 요거를 보고 이 너무 좋은 이제 한지로 돼 있는 이 성경책, 그때는 성경책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 책을 들고 한 3권 정도를 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고 갔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유지에게 이거를 이제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질이 좋으니까 자기 집에 이제 문지방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이제 붙여놓고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 20-30년 뒤에 성장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제 요관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샀죠.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한 선교사님이 이 여인숙, 이 여관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이 붙어 있는 이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박충권이라는 사람도 이때 한 30년이 지나서 이때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이 선교사님들이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그곳이 바로 여관이었던 곳이 이제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장대현 교회의 이제 전신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곳이 이제 여관으로 쓰였던 곳이 이제 여관이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평양에 이제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866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컸을 건데 들어오자마자 목베임을 당하고 한마디 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으로 복음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명력처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대해서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정말 유능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이 이제 초창기 선교사님으로 부산 진역 앞에 있는 그 항을 통해서 이 땅을 부산에 처음으로 이제 밟게 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주로 구제 사역들, 교육 사역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온 복음,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성도님들과 제가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들, 또 이 전 세계 가운데 아직까지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당이 없고 한 지역들이, 종족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 스리랑카에 대해서, 그 종족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의 필요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종족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활절 테러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또 헌신하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폭탄 테러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력을 낳게 하시고, 복음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처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마음들,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져 왔었고,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각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그 로마 지역을, 그리고 또 유럽 지역을, 그리고 또 미국 대륙 지역을 이렇게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들이 흩어져 갔던 것들, 그 복음들이 1866년도쯤에 이 조선이라는 땅,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직도 수많은 종족과 나라들 안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또 아는 그 땅이 있다라면, 또 그 종족들, 그 민족들이 있다라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볼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이제 그 복음의 어떤 퍼짐을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이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이 무슬림들, 이슬람이고요. 천년이 되기 전까지는 유럽의 로마 지역에 복음화가 전파되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또 이렇게 신부산 교회 성도님과 함께 또 스리랑카 민족에 대해서, 종족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열방 가운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만 성도님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냥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님들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빚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 사회와 또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